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선택지의 사람들은 각자의 경험과 생각, 또 지식과 판단을 가지고 마음을 정하고 선택을 해요. 각자가 다 다르겠죠. 그렇게 우리 삶을 채우는 크고 작은 수많은 선택들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여주게 되고 또 그 사람을 만들어 가요. 선택이 사람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 생각을 형성하고, 그리고 이 선택의 문제는 성도된 우리들에게도 당연히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닥쳐오는 이 선택들은 역시 우리가 어떤 크리스천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고 또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란 우리들 각자가 살아가는 현실과 실상 가운데에서 마주하는 그 삶의 선택지들을 통해서 오히려 결정되어지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은 그런 많은 사건과 인물들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선택을 돌아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 속의 모든 인생들처럼 요셉도 온전한 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말씀 속 다른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도 오직 한 가지는 구별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법도와 그의 의를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도 그의 삶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나와 하나님의 선택지에서, 나의 선택지와 하나님의 선택지에서 그분을 믿고 경외함으로 이 선택을 결정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속 요셉은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안위를 보장받고 평안히 살 수 있었던 그때에 보디발의 아내는 이 요셉에게 다가옵니다. 요셉을 유혹하며 동침을 명령하기까지 했죠. 이 상황은 청년 요셉에게 미혹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두려운 겁박의 상황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기였죠. 하지만 정작 요셉의 두려움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고 그 두려움으로 그는 선택을 결정하게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뜻과 그 법도에 순종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일이 되어질 두려움이에요. 또 그 행악은 자신을 믿고 직분을 맡긴 주인 보디발에게까지 배신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그의 그 선택으로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인한 보디발을 섬기는 그 마음에 선한 의지로 결정을 해요.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훌륭하다, 잘했다. 그렇게 그의 선택을 시험받지 못했어요. 그 의로운 선택이 시험받지 못해요. 그는 오히려 그대로 억울한 감옥행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상황은 많이 또는 반드시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선하게 선택했지? 네가 의롭게 결정했지? 억울한 일이 펼쳐질 거야. 하지만 그럼 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선택의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또 이기며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먼저 우리가 믿음의 선택 가운데 당한 고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해야 돼요. 창세기 39장 21절 이후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그의 선택으로 억울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부끄럽지 않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억울했지만 당당한 고난이에요. 억울했지만 부끄럽지 않은 고난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억울하지만 부끄럽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고난. 그리고 그 선택의 고난에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분명 실패와 고난 가운데 있는 듯 했지만 실패자나 죄인의 모습이 아니었고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은혜는 어떤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과 은혜는 한 가지의 능력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되어지고 나누어지는 역사예요. 그렇게 요셉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를 믿는 믿음의 은혜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간수와 그 어두운 감옥 가운데에도 전도되었어요. 충만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안에 꽁꽁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는 전도되고 충만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은혜의 능력입니다. 바로 사람의 심령을 만지시고 그 안에서 변화시키는 힘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은혜의 큰 능력입니다. 바로 사람의 심령을 만지고 변화시키는 힘이죠.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조건과 상황이 분명 문제로 보여지겠지만 무엇보다 바로 이 마음의 문제가 먼저 풀어져야 돼요. 우리는 보여지는 조건과 상황, 이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만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문제는 어떻게 풀어진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 마음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말아야 되고요. 그 은혜가 이어지고 충만하려면 우리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 되어지면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을 생명력 있게 계속 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택으로 마주한 고난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결국 또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 말씀에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치느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왕의 채찍근인 술 관원이 갑자기 그의 죄로 인해서 요셉의 곁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는 그 이후 바로에게 요셉을 인도하는 도움이자 통로가 되게 돼요. 이러한 기가 막힌 우연과 인연은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사건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막연히 이런 일들을 바라기도 해요. 이런 인연이, 이런 우연이 있었으면, 이런 행운이 있었으면. 하지만 요셉이 마주한 이 일은 우연도 아니었고요, 인생의 노력이나 지혜로 만들어진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그가 요셉 곁에 온 것도, 그가 꿈을 꾸게 한 것도, 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믿는 자가 볼 수 있는 도우심이기에 요셉은
이 도우심을 알아봅니다. 야,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믿는 자는 보게 돼요. 그렇다면 또 우리는 무엇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요셉은 분명히 어떻게 이루어질지, 무엇을 이루어질지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했을 거예요. 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알 수 없는 그 세월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그는 기도했을 것이고 기다렸을 것이에요. 그래서 또한 믿음으로 삶을 선택하는 믿는 자들은 주의 은혜 안에서 또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어디서 어떻게 무엇으로 오게 될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또 그 도우심을 깨닫고 붙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또 구해야 돼요. 계속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도우심을 이해할 수 있는 내 안의 믿음, 도우심을 붙들 수 있는 내 지혜,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마지막으로 성도가 선택하는 믿음의 선택이 낳는 이 고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연단과 성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을 기꺼이 마주해야 됩니다. 요셉은 과거 그의 소년 시절 꿈꾸는 자로 불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은 그의 형제들 사이에서 조롱에 가까운 호칭이었어요. 야, 저 꿈꾸는 놈 온다. 꿈꾸고 앉아있는 저놈 온다. 그런데 결국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창세기 45장 3절 말씀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철없는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기까지 한 형제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보지만 때로는 원수보다 못한 게 가족이나 형제가 되기도 해요. 이건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딱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그 형편과 사정이 어마어마하게 역전이 되어서 그들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이 그가 요셉인 것을 알게 되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요. 왜입니까? 누구보다도 자신들의 행한 죄와 악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웠고 공포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오히려 차분히 말합니다. 먼저 그는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요. 아버지 이삭의 안부를 차분히 묻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아버지 건강하세요? 그리고 바로 무엇을 묻습니까? 자기의 억울함이나 자기 안에 있었던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형제들을 걱정해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 형들의 마음을 걱정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안심시키고 위로합니다.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형제들을 용서하며 끌어안은 요셉의 인격과 그 마음은 완전히 다른 깊이와 높이로 변화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쉽지 않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를, 또 기적 같은 일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안 바뀌어요. 쉽게 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안 바뀝니다. 진짜로 바뀐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그 모습이 나와요.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쉽지 않고 불가능에 가까운 기적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내적 성장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봐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가 그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선택과 그 선택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선택의 결과로 이루어진 걸음이 이 한 문장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 믿음의 선택이 그의 삶을 좌우했으며, 그렇게 요셉을 하나님이 꿈꾸시던 요셉으로 연단하고 성장시켰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꿈꾸는 사람 요셉은 그의 형제들이 알지 못했던 의미로서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사람 요셉으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수많은 선택의 기로를 지나서 온 요셉의 심령 속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뿌리를 내렸고 가지를 뻗었으며 이제 그 결실을 따게 된 거예요. 그 형제들 앞에서 요셉은 결실의 모습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또 그 선택의 기로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이루는 것은 그 어떤 선택의 기회를 얻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선택을 잘했냐, 그 선택을 못했냐, 단지 이 문제가 아닙니다. 흔히 하는 말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또는 뭡니까? 그때 그 일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 말 안 했어야 되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걸음과 걸음이라면, 우리의 선택이 한 걸음 한 걸음이라면, 우리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경주이고 여정이라고도 합니다. 경주이자 여정. 그 걸음걸음들이 모여있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경주와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방향이에요. 방향. 향방. 결국 오늘이라는 시간과 순간에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믿음으로 단행하는 것과, 또 행여 그러지 못한 내 걸음의 모습이라면 정죄하지 않으시고 언제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선택을, 걸음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방향, 마음의 방향. 한 번의 선택 잘못했다고 망하는 거 아닙니다. 한 번의 선택 잘했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넘어지든 잘하든 비뚤비뚤하든 좌로우로 기울어지던 내 모습들을 바로 잡아서 하나님께로 정하는 것. 우리의 선택이 걸음과 걸음이라면 우리의 삶이란 경주와도 같고 여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와 여정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오늘이라는 시간과 순간에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믿음으로 단행하는 것과, 또 행여 그러지 못한 내 걸음의 모습이라면 정죄하지 않으시고 또 언제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내 선택과 걸음을 돌이키며 서는 거예요. 바로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넘어졌든 잘했든 하나님께로 정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을 인내하고 오늘을 감사로 살아내는 믿음의 선택과 여정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